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설교 부탁을 받게 되니까 좀 당황스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행복이란,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찬양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는 거 보니까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행복일까?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해피니스라는 그 단어는 해픈이에요, 해픈. 어쩌다가 우연히 나에게 어쩌다가 오는 거예요. 그냥 항상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 말년에 쓴 책 전도서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또 다시 살아보니, 근데 그 솔로몬 그 영화와 부귀를 누려보고 살아보니 하는 그 말씀을 전도서 9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살아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이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천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그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용사들이라고 지혜자들이라고 명철자들이라고 지식인들이라고 그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나 모두에게 어느 날 갑자기 우연치 않게 온다 하는 거예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time and chance overtake them all. time and chance happen to them all. 어느 날 갑자기 우연치 않게 모든 사람이 공평해 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가진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래서 나에게 그런 기회나 시기들이, 찬스가 나한테 올까?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가만히 있는 나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 한번 해볼래? 너 이거 있다? 하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분은요, 참 어렵게 곤경에 처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자기 부모도 형제간도 친구들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 경우를 저는 보았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찌해서 그 사람을 뵙게 됐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단 만났다면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돕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분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그 곤경을 넘겨주도록 어떤 누군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돕는 그 사람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불같이 끓어오는 성령의 임함이 있어서 돕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그 사람을 그 공경에서 건져내는 것을 저는 봤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합니까? 열심히 사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었습니까?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요. 흐르는 대로 살아라. 바람 부는 대로 살아라. 바보같이 살아라. 네가 그러게 똑똑하냐? 네가 그러게 목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그러게 사냐? 그러니 네 뜻대로 되느냐? 모세의 갈대 상자, 어린 아기를 넣은 그 갈대 상자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 나일 강변에 그 갈대 상자 역청을 받아서 놓은 그 갈대 상자 어디로 갑니까? 물 흐르는 대로 바람 치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생사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운전수가 있습니까? 운전대가 있습니까? 엔진이 있습니까?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람 앞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는 엔진도 없어요. 어디로 나아갈지 살아갈 희망도 돈도 저에게는 없었던 때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흐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모세의 갈대 상자나 노아의 방주를 대박, 상자의 상자 대박, 운전대도 없고 엔진도 없고 운전수도 없어요. 누가 운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지우지 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고 가지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타임앤 찬스. 유대인들은요,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공간, 부동산, 뭔가 같은 눈에 보이는 것. 시간이에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타임앤 찬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준비된 사람이나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오는 거예요. 다만 내 귀가 열리지 않고 내 눈이 뜨이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내 앞에 분명히 왔는데도 말입니다. 들려주는데도 말입니다. 흘려보내버려요. 오늘은 본문은 아주 오래전에 그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약속되어 있고 그리 하시겠다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2절. 오래전, 아주 오래된 약속.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 미가서 1장 1절에 오늘 미가서를 처음 1년에 한 번 듣습니까? 성탄절 때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그 본문인데요.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시작된 그 미가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다. 들어봐라. 귀 기울이고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에 거하는 사람들아 들어봐라.
너희 나라가 너희 나라 운명이 풍전 등하에 있는데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1장 6절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시겠다. 들에 무더기 같게 그 나라를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 그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남쪽 유다는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같이 너희도 전부 다 갈아엎은 밭같이 다 망하게 할 것이다. 내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말씀이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5장 1절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라 그들이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라. 너희 딸 군대여,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예루살렘 성만 빼놓고 나머지는 유다는 전부 다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다 점령을 당한 상태예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딸 군대여,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호위병들을 다 모아라. 그들이 재판자, 예루살렘의 재판자의 뺨을 치렀다. 이제 너희 운명이 다 됐다 하는 거야. 2절에는 뭐야?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나 희망이 있다. 그들이 다 망할지라도 아직 희망이 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가 아주 작은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것을 보관시켜놓고 피신시켜놓고 예비하신 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셨다. 아주 그는 상고의 영혼에 아주 오래전에 그곳에 뭔가를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잠언 8장 22절 이하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그곳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준비를 시켜 놓으시고 계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까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족속이란 그것을 성경 밑에 보면은 아주 적은 글씨로 천천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천천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1000가지 그 골로 말하면 1000개의 그 마을 중에서 아주 조그만 이스라 말하는 우리 기억도 못하는 그런 마을, 그런 마을이 어디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거기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비해 놓으셨다. 어떤 사람을 거기에 심어 놓으셨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되면은 거기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만국을 다스릴 자가, 세계를 다스릴 자가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 오늘 예언을 해 놓으신 성경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은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몇 명이에요? 1300에서 1700, 2000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 몇 명이에요? 5천만 명. 2천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46%는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살고, 나머지 한 50% 정도는 어디 살아요? 미국에 살아요.
650만이 미국에 산다고 그러네요. 세계 인구로 따지면 0.2%예요.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미국 인구의 2.5%, 2.2%, 2% 조금 넘어요. 그 인구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만국을 다스리고 있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일지라도 열국을, 만국을, 세계를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오늘 예언한 성경이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은요, 그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빵집. 그 베들레헴은 적은 고을이지만은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과 과일들이 많답니다. 비옥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을 전부 다 아마 먹여 살릴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풍족한 그곳이 베들레헴, 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본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뭘 숨겨 놓으셨다고요? 한 사람을 숨겨 놓으셨어요.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어떤 것을 숨기실 때는 아주 귀한 것은 귀한 그릇에, 금고에 어디다 보관을 해 놓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것을 어디다 보관하셔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그곳에 보관하신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요. 보배를 어디다 보관한다고요? 보물을 어디다 보관한다고요? 금고나 귀한 장소에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그곳에 넣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다 맡기시는, 그것을 보관하는 능력은 내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은 항상 하나님의 것들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꼬꾸리팀을 당하여도 우리가 거꾸러지 아니하고 거기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된 보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그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넣어주시고 보관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세계를 다스릴 자, 만국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그곳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 상고의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랬어요? 태초에 뭐가 계신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그것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임. 누구도 신경 안 써,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주 적은 그 마을, 그 고을, 그 장소 말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천천 중에서
만만 중에서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그 장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룻기를 항상 기억할 때는 룻의 고백을 항상 기억하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 땅 베들레헴 에브라가 사람들이에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가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서 그 흉년을 넘기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10년을 그 10년을 사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죽고 여자 3명이서 시어머니 나오미, 오르바, 룻 그 자부들을 데리고 3명만 10년이 지나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남자들이 사는 것이 어디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가 사람들이에요. 이 룻기라는 성경은 룻의 그 고백을 통해서 모압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모압이 하나님의 그 혈통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데 의의가 있어요. 모압이라는 그 민족은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그 민족이, 가만히 놔두면 그 민족은 이스라엘과 상종조차도 못하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민족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족보, 계보, 그 혈통으로 들어오게 된 의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룻이, 그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룻기 1장 16절로 룻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어머니께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 고백하니까 내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이후로 이 고백을 통해서 모압이라는 그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룻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누구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없으면 모압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만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그 족속을 구한 여인이 룻이에요. 모압을 자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족보니라. 그 계보 안에 들어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이에요. 다 쓰러져가는 그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 신앙을 고백했던 모압 여인 룻이에요.
베레스의 계본이라.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 족보에 들어오게 했다. 어떨 때 누시 10년 동안 그 시부모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듣고 보았다 하는 거예요. 다 망해버린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모압 여인 누시.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모압 족속이 살아나고 그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의가 이어졌다 하는. 모압 여인 룻의 신앙 고백.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됐다. 우리도 그렇게 모압 여인 룻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의 가장 아킬레스가 뭐예요? 가장 아킬레스. 나단 선지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은 그 재물에 내 배를 물게 해야 돼.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이 당신이라고 했을 때 그 왕된 입장으로서 내가 왜 그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고 내가 눈을 감을 수도 있지만은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렇게 아킬레스 같은 그런 약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왜?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결코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 아들은 죽을 겁니다. 죄값은 치러야 할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왕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어요, 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즉각 받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하야 합니다. 우리는 미루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제 아버님은 그래요. 이제는 제가 포기했어요. 아버님, 자식들한테 크면서 잘못했던 것들, 제가 아버님에게 이런 것들은 좀 해서 그 자식들을 불러다가 내가 미안했다, 그 말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받을까요? 존심상에서요 안 하신대요. 다윗 하면 어땠어요? 그래, 맞아, 바로 나야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느라 그렇게 즉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은 보통은요 존심상에서 안 해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자식들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게.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가, 미안하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세요. 다윗이 그런 추악한 범죄를 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셨다. 구약 성경 중에 요나서가 있어요. 그 니느웨 성은 악이 하늘을 찌를 만큼 사무쳤다. 그 고대에 요나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요나도 무서워서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도망가요. 어찌해서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토의 냄을 당해서 그 니느웨 땅에 들어가서 사흘 길 되는 그 니느웨 성을 단 하루만 가고 40일 후면은 이 니느웨 성이 다 무너집니다. 그 말만 해서 회개하십시오. 뭐 합시오. 그거 아니고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그 말만 전해서 사흘을 전해야 되는데 사흘 길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해서 딱 전한 거였어요. 그 다음은 이틀 동안 누가 했어요? 그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땅이 이 성이 무너진단다. 입에 소문을 타고 그 말을 들을 때 그 성 사람들은 그 왕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를 용서해달라.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저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떨 때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그 옷을 입고 땅바닥에서 꿇어 엎드릴 때 그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니느웨 성까지도 그들이 돌아섰을 때 그들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내리시겠다 하는 그것을 돌이키시고 저버리시는 뜻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것들이 힘듭니다. 빚 없이 대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월급 봉투 받으면은 노인과 바다의 그 청새치 가시만 나면 그 청새치 같이 전부 다 자동으로 전부 다 빠져나가고 카드값 나가고 못 나가고 아무것도 내 손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카드 긁어서 또 한 달을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월급 타면은 다 나가고 또 카드 긁어서 또 한 달 살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십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천철의 마을 같은 아주 적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만국을 다스릴 자, 세계를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그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한번 보세요. 아주 우연치 않게 내 발걸음을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보자. 어쩌지 못해. 수고리하고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보라.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중에 육체를 따라 지으는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시려고. 전도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른 경주자들 빨리 달리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들이라고 그들이 강한 것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지혜자들이라고 명철자들이라고 지식 있는 자들이라고 그들만이 앞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적고 적은 나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 같은 가정일지라도 너 에브라야 베들레헴 에브라야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사절에 뭐라고 합니까? 미가서 5장 4절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지금은 조그만해요. 하지만은 그 조그만하게 커지고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욥기 8장 7절 말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소소하고 보잘것없지만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네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니 그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지금은 적을지라도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족들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5천만 명보다 얼마나 적습니까?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땅 크기는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 적은 땅에서 난 그 민족들이 세계를 전부 다 지배하고 만국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멘. 아멘. 여러분의 존재가 참 미약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 값어치 없이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로 비춰질 수 있지만 아니요.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텐트 치고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혼돈의 시간이에요. 정말 모세의 갈대상자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팍팍한 그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
야간 비행을 해요. 밤에. 그럼 보통 나오면 동해안 쪽으로 나가고, 야간에 나가면은요, 바다에 떠 있는 그 오징어 배들이 비추는 그 불빛하고요, 하늘에 있는 별들하고요, 그 가운데 서면은요, 똑같아요. 이 별이 별, 오징어 배에 있는 그 빛이 별들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올라서 쭉 올랐다 밑으로 내려오고 봤다 뒤집었다 하면 정신이 없어요. 똑같이 보여요. 그러다가 내가 아는 어떤 선배님은 그냥 동해바다에 그냥 그대로 하늘인 줄 알고 올랐는데 그냥 바다에 산산조각 운동도 못 쳐. 무엇을 보고 그 조종사는 그 조종관을 움키고 있어야 됩니까? 그 조종석 안에 있는 계기를 바라봐요. 고도계를 바라보고 수평을 바라보고 거기가 그 계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그 위치를 파악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계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 말입니다. 그 말씀만을 보고 살아야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콧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불러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다 모르지만 후렴에 있는 그 말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비록 천하고 미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고 삽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들고 어찌 해야 될 줄, 어디로 가야 될 줄, 무엇을 해야 될 줄 모르는 그 시간들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늘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독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밝혀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